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6, 7 정도 위에 계신 인생에는 선배고 학교는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양로원 사역을 합니다. 평화의 집이라고 저쪽 부천인가 그쪽에서 이제 하시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서 한 20여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원칙은 뭐냐면 첫째는 유이탁 노인들만 모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 닫는다. 얼른 들으면 믿음 없는 소리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입니다. 복음적인 것입니다. 유이탁 노인이라는 얘기를 전 그분하고 얘기하면 처음 들었는데 통상 국가에서 무이탁 노인, 자식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그래서 의탁할 곳이 없는 분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호적상 자식은 있는데 호적상 집은 있는데 하나도 쓸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면 국가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려운데. 그래서 국가에 지원받는 무위탁 노인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자식도 뭐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유위탁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거죠. 아주 독특한 이 양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지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 닫는다. 이것은 그냥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국가한테 기대해서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10년 이상 지나니까 자기도 나이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역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달만 지원이 없어봐라. 내가 얼른 문 닫고 딴 거 해야지. 그러고 벼르고 있는데 그냥 도움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억양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있는 힘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분에게만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억양 속에 섞여져 있는 믿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것을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그리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릴 정도로 대단한 말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말 그대로 엑기스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것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것. 오늘 역시 이 말씀도 그런 본질의 문제를 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머리에다 걱정과 근심을 다 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시면 왜 여기 주름살이 생긴 줄 알아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서 그런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리에다가 다 고민꼴을 이고 사니까 눌리켜서 줄 생긴 거예요. 눌리켜서. 그러니까 뭘 수술해가지고 그걸 피려고 그러지 말고 고민을 벗으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름살이 있어요. 여기에. 어느 날 보니까 그래요. 항상 내가 눈이 좀 그래서 이렇게 찌그려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뭐 바꿀 방법이 없어서 대안을 생각해 자꾸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인들한테 찡그리는 모습보다는 우리 목사님 항상 웃어. 그렇게 하면 이게
이미지상 사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 와서 보니까 다 머리에 이미 이 걱정거리를 하나씩 다 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하셨습니다. 저것들 걱정 날려놔야 되겠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해야 되겠다. 아주 작심을 하고 하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시선이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땅에 꽂혀 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그 걱정에 너희 시선들이 다 거기에 꽂혀져 있어. 그렇게 사는 게 걱정되냐?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라. 저 날아다니는 저 새 봐라, 저 새. 저 새들이 무슨 자기 하려고 뭐 심고 거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날아다니냐? 저 들의 백합화를 저 봐라. 저 백합화가 지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운 빛깔의 꽃을 피울까 막 고민하고 이러다가 저런 고운 빛깔의 저 꽃이 나오니? 아니잖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도 저 꽃보다 곱지 못했어. 근데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가고 저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 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들이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 못하고 저 들에 핀 꽃보다 너희들이 못한 존재니?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미물과 같은 새를 돌보시고 저 미물과 같은 꽃을 돌봐서 저렇게 피게 하셨다 그러면 저거보다 훨씬 귀한 너를 하나님께서 등한시하시겠냐? 그게 안 믿어지니? 네가 안 믿는다면 그건 네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돌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믿음이 없어. 너 믿음이 작아서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염려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찾아봐. 좋은 말 할 때가 어디 있지? 이렇게. 두 번 강조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걱정할 힘이 남아돌면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에너지를 거기다 써. 내일 걱정이라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너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34절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왜 제게 특별히 은혜가 됐냐면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어떤 뭐 고민이 아유 내일 가서 해. 내일 가서. 내일 걱정해. 내일 걱정. 근데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 의식으로 이 본문을 맨 처음에 봤거든요.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좀 보고 달라. 그 자세히 지가 보니까 저 보세요. 34절 봅니다. 여러분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일 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이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책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투모로가 그 자체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일 가서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 삶에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걱정하는 우리들, 근심하는 우리들 보면서 기분 언짢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몇 구절이 돼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공중의 새를 보라 쭉 나오다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새 저렇게 하나님 돌보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새보다 더 귀한 거 아니야? 너 그거 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건 너 몰라? 너 그거 모르면 하나님 섭섭하시지. 그 뜻이잖아요. 30절도 보세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더 입히지 않겠느냐. 공동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더 고운 것으로 입히지 않겠느냐. 그거 너 모르면 하나님 섭섭하지.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 모르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정말 여기 섭섭하셔. 그런 얘기예요. 32절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니네가 니네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너 필요한 거 모르는 것처럼 네가 혼자 찾고 있고 두들기고 있고 네가 혼자 뭐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그래 섭섭한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시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창조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을 2번씩이나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떤 입장으로 서 계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이 그 마음 씀씀이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자식보다 아버지가 자식 생각하는 것이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자식은 현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또 공간적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식은 요만큼 공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한 공간을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게 더 넓게 갖고 계시는 게 아버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 원목으로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정말 가슴에 뭉클한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드라마 같은 데는 이렇게 하다가 얘들아 이제 간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건 시간상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게 안 돌아가신대요. 이렇게 눈도 가물가물 하시다가 눈 이제 감는 단계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가 말은 못하고 있지만 거의 육안으로는 죽은 것 같으신데 실제는 맨 마지막에 죽는 게 귀래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래 눈이 막 뜰까 말까 막 이럴 때 큰 아들도 오고 둘째가 막내가 멀리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의식이 딱 육안을 봤을 때 다 눈이 감긴 상태에서 아들이 헐레벌떡 온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문을 열면서 아버지 나 막내 아무개 왔어요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은 못하고 손은 못 움직여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목소리를 듣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심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학적으로도 말은 못하지만 의식이 마지막 꺼져가면서 귀가 있어서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보다 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깊고 넓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세요. 나를 세상에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생도 주시고 또
또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도 예배해 놓으셨어요. 또 객관적으로도 이 땅에 사는 일반적,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적 은총이라는데, 이 땅에 살 동안 씨를 뿌리면 씨가 걷어서 열매 거두게 만들고, 때가 되면 비도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자연 환경, 사람이 여러분들 인구가 계속 번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보장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낳고 사는 거지. 그렇죠? 번성하지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지. 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공짜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죽음과 삶이 뭐냐, 마지막 숨을 들이셨는데, 마지막 숨을 내뿜었는데 그 다음 숨을 들여 마시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래.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사이가 숨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숨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산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산소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데, 어떻게 산소값 좀 내셨어요? 그 나이 드시면 이제 산소값 안 내시고 더 마시고 싶어서 숨도 빨리 쉬시잖아요. 이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조건 중에 필수 조건이 태양도 있는데 어떻게 태양 빛값 내셨어요? 마시는 물이 필수 조건인데 물값 내셨어요? 이러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상수도 그 나온 거 고지서 제가 다 냈는데요? 그거는 물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 인건비 준 거지 물값을 준 게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거 다 거저 주신 거예요. 마치 주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사랑하니까 안 받는 거지. 계산할 값어치가 없어. 가치를, 그걸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산소, 그 다음에 모든 빛, 물, 뭐 이런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든 건 그냥 독생자 예수 값어치가 없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환산할 수 없도록 귀하고 값지고 사랑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쏟는 정성이 그런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돌아앉아서 인상 찌그리고 받은 게 없는데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것으로 보이니 이게 하나님한테 못할 짓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화를 잘 안 내요. 벌써 안 내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근데 유일하게 화낼 때가 한 번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자기 간에는 이 반찬 저 반찬 해가지고 한 반찬을 6, 7가지를 이렇게 해서 저녁상을 딱 차려놨는데, 저도 그럴 때 혼난 적이 있었고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 딱 앉아가지고 그 반찬에 없는 반찬 있잖아요. 그날따라 다른 거 뭐 볶음 뭐 찌개 다 했는데 김을 안 내놨나 봐. 우리 애가 딱 앉으면서 엄마 김 없어요? 그랬는데 김이 팍 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먹을만하고 이거 정도면 충분히 영양가 있는 거고 뭐 한 끼로서는 뭐 손색 없는 그건데, 거기다 뭘 딴 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화가 나는지 그걸 카톡으로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전송을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족한 거냐 충분한 거냐. 거기 답장이 딱 왔어요.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베풀어 줬는데, 그런데도 전혀 받은 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근심을 그리고 있고 막 주름살을 그리고 있고 이고 있고, 그걸 보면 하나님 속 터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풍성하게 하나님 갈랑갈랑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여기 빌립보서나 디모데전서에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주신 분한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자른 것처럼 덜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거라고 주님은 지적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내 삶에서 어느 순간인가 걱정과 근심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걱정과 염려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꾸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 믿음 생각하면, 그 은혜 생각하면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 여기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신 걸 내가 믿어요. 근데요, 믿습니다. 그러고 돌아보면 여기 걱정이 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주 없애라고.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33절에 말을 전환시켜요. 어떻게 전환시키냐면, 야, 너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그러려면 그 걱정할 힘을 갖다가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전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목적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을 향해 갔던 너의 목적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가는 목적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에서 행동을 바꿔서 뭐예요? 구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적지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식이 걱정됩니까? 자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일 살 게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럽습니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인이 날달이 돼가지고 산달이 돼가지고 애 낳는 적이 없는데 막 근심과 걱정 속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야, 천장이 돌아가야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노랗게질 때 너 애 나오는 거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게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병원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첫 애를 낳을 때 그 산모의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는 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답니다. 실제 막 진동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지나고 났을 때에 아이를 품에 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하면서 이 산고를 견딘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내게 몰려올 때 이 근심과 걱정이 끝난 다음에 맺혀질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분명히 내 삶에 어떤 게 열매가 맺힐 것을 생각하면서 있으면 오늘 근심과 걱정이 슥슥슥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이것을 자기 개발의 하나의 찬스로 잡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걱정스럽잖아요. 아, 내가 이걸 이때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에 어떤 교인이 자기 일을 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비슷한 업종이 한 3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대요. 그러면 솔직히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기도도 받고 조언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번 기회에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라.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새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본다든지 아내 신뢰를 좀 바꿔본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면서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고 혹은 예배도 더 참여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안 나오던 수요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합니다. 저 십자가 5m 앞에서 거짓말 치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 월상 예배 때 갈릴리 건어물 얘기했죠. 주일은 쉽니다. 야, 설교는 거짓말도 못하겠어 진짜.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세요. 목사님 휴가차 속초 대포항에 와서 갈릴리 건어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기 오징어도 사고 뭐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가신 김에 제 얘기 좀 하죠. 제가 그게 부흥회도 간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했습니다. 야,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토요일날 응답이 올 줄 내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분이 수요일 오신 분이. 그리고 표정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목사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오고 걱정거리 왔는데 그것을 향해서 기도로 바꾸고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던 내 개발을 삼고 그리고 더 영적인 역사 이제 내가 참여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것들로 복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혹은 복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순종보다는 복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계속 날아오는데 목사님 남 속도 모르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종하게 되지 인간사로 해석하면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최영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십시오. 복종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내 거로 끌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오면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개발의 찬스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맺혀질 귀한 열매를 생각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삶 뒤안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걱정 없는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저 자신도 사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강도가 더 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기억조차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정말 환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얼굴로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